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6.25가 끼어있는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6월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셨고 국회도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33인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선언문을 발표한 그 33인 중에서도 1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한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군의 힘을 빌려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전 국토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무기는 사실 비행기나 전함도 한 대도 없었대요. 뭐 탱크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전부 소총 가지고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지요. 무수한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정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유엔군을 보내주셨다 합니다. 16국의 나라가 군인을 파송해서 왔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유엔의 유엔군을 결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 대전의 승전국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반대하면 유엔군은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 대표자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못 온 거예요. 방맹이를 치고 나니까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국군이 유엔군이 오므로 셈을 얻고 다시 북진하고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뚜렷하게 세워졌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이나 인구나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영적인 전투라 그럽니다. 영전이라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씨름하듯이 싸운다고 에베소 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보니까 칼빈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시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그 다윗이 한 개인이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련을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혼도 구원하고 삶에서도 구원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적 전투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중에는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바로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죽이기에 못한 거예요. 3달을 잘 지켰지만 할 수 없어서 결국 나일강에다가 띄어보내는, 우리의 삶이 모세같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참으로 가정이 정말 고대강실 높은 집 가지고 떵떵거리며 금수저로 태어난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는 정말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난하다고 합니까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잘 됐는데 중간에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 질병 가운데 그 질병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기면서, 아니면 아직도 질병이 있지만 여기까지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대.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한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글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어가는 100만 명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셈입니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동전을 모아둘 수 있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다면 세상에 20억 명 문맹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신문에 기록된 한 칼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자로 여기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욕심이, 정욕이, 이 세상의 권세,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불신들, 그 배후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김정은보다도 더 큰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죽음 자체도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도는 뭡니까? 우리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발명을 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클로로폼 마취법을 발명했습니다. 마침 영국 황실에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취법이 통과된 거예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에게는 경이라고 하는 귀족의 칭호가 붙게 되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귀족 대우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착착 연금이 나오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위의 지인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생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쪽에 그 사람들 속에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마취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나의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소식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다고. 최고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아버지 밑에서 평생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세우십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판에 심부름을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란 장군이 나왔습니다. 소리칩니다. 나와 한번 해보자. 누구든지 나와 한번 해서 이기면 포기하고 항복하는 걸로 하자.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그 소식도 의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뽑혔습니다. 진짜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시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고난은 깊어지게 됩니다. 아들마저도 자기의 왕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 그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18편, 여기 116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도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그 고백이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1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저리 마른 자리 다 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갚을 길이 없죠. 철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에게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어머니와 그 자식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갚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말 아닙니까? 나를 아시지요. 갚을 길이 없지만 나를 아시죠?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호국 보원의 달 6월 달에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갚을 길이 없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마귀가 막 그냥 벌벌 떨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쾌호되도록, 이런 것이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던하는도다 그러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갚을 길 없는데 가장 하나님께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4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평생에 기도했대요. 하겠대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는 행위가 기도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평생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압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대. 하나님 뜻이 뭐냐? 기도, 감사,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의 작가요 사회사업가 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삼중 고통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감사하기도 바쁘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감사하기도 바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헬렌 켈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도 바빠서 원망하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는 또 감사로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여 교제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이 그만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이것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속에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사 기념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잔을 들고 위하여 뭐 이러잖아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다윗은 예배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며 살겠다, 하나님 높이며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공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앞에 오늘 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또 씻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행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이때가 온다.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순서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꿇어 경배드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성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살겠다고, 예배드리며 살겠다고.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음악가지요, 천지창조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천지창조 곡을 만들어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웅장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든 하이든, 여기서도 하이든 저기서도 하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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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연주하다 말고 잠깐요 탁 스톱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이든이 그럽니다.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한 것이지 하이든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이든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감격스럽게 그 곡을 발표했다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갚을 게 없는 우리들이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졌는지 조금이라도 우리를 드리는 그 생활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지금도 영적인 전투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다윗의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때에 진짜 그 행위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서원을 갚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시도다. 이끈다 그 말이거든요. 이끌어간다. 사랑에 포로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드릴까? 이런 사람들.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귀에 날 때마다, 아니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니 그 사랑 앞에 쾌호되는 거예요. 쾌호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12사도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생애를 바치고 목숨까지 순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원을 갚는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그 속에는요 순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원을 갚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갚을 길 없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들 심령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순교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십자가에는 안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목이 탁 쳐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목이 떨어져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입술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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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죽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역사가들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래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잡아서 죽였던 폭행자였다, 깡패였다고 말한 그런 나를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 은혜를 깨달으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부름의 사명에 충성하여 어디까지 이끌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징집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부모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군율에 딱 잡혀. 돌격하면 가야 하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포로됐습니다.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죽음마저도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갚을 길 없다고.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교제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감사를 절절 넘치게 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위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군인들로, 영적인 군사들로
멋있게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갚아가는 사람들로, 다 갚을 수 없지만 갚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여러분 가슴속에 질문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6월 달에 여러분 속에 가슴에 콱 꼽혀서 옆으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분명해지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